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월상보살님의 말씀을 소개를 했고 그에 따른 개송이 하나 있는데 개송을 한번 보고 다음 보살님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명암 구망 시진여요. 명암 밝고 어두움 호연천지 미분전이라 만법 종차 일리한건이 산고수장 운자류라 자류더라. 지난번에 월상보살이 가로시되 어두움은 밝음으로 더불어 누리라 하나 어두움은 명암은 누리라고 하지만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곧 둘 있음이 없는지라. 왜 그렇느냐 하면은 마치 멸진정에 들면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듯이 온갖 법모습도 또한 다시 이러일세. 그러니까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니까 멸진정처럼 온갖 법모습도 어둠과 밝음이 없듯이 미움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가운데 평등하게 덤이라사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이니라. 그 가운데 평등하게 든다는 것은 분별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둠과 밝음을 우리가 구분해서 쓰기는 쓰되 어둠도 고정적인 어둠이 아니고 밝음도 고정적인 어둠이 아니고,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뭐 어둠이나 밝음이나 이런 것을 두고 고정적으로 생각하죠. 이건 진짜다. 어둡다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다. 밝다 하는 것도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라고 표현될 때는 밝은 것보다 어둡다는 거지. 그러니까 밝다고 표현될 때는 어두운 것보다 밝다는 거지. 영원한 어둠도 아니고 영원한 밝음도 아니고 그렇다는 건데, 거기서 우리는 터득하는 것만 터득하면 되죠.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어두움도 없고 고정적인 밝음도 없다. 그 말은 고정적인 어둠이나 고정적인 밝음은 우리가 이제 진짜 어둡다, 진짜 밝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어둡다, 밝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죠. 생각으로 만든 것.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모든 것이 다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온갖 것이. 그것만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온갖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것을 아는 거니까,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면 진짜가 아닌데 우리가 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꼭 구해서 써야 되겠다, 이것을 못 구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착하게 되면 구속이 되는 것이고, 구속이 되면 꼼짝 못하는 것이고, 꼼짝 못하면 괴로운 것이고 그러면 인생살이가 괴롭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집착하고 구속되어 온 것,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하는 거니까, 남이 구속하지 않죠. 내가 내를 구속하는 거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한다.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집착함으로써,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구속이 안 되는데 내가 집착하니까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집착함으로써 구속이 되어서 괴로웠는데, 내가 집착하는 대상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단지 진짜가 아니고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그걸 깨달았어. 그러면 풀려나죠. 그것은 이제 해탈이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다 해탈되어 있는데 해탈된 줄 모르고 착각했어.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분별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구속되어서 해탈이 이제 안 되는 거지. 고유의 해탈을 거꾸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전도몽상이랍니다. 전도된 삶을 산다. 중생의 삶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응? 전혀 구속되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 다 해탈되어 있는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월상보살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겁니다. 거기에 따른 개송이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죠. 개송. 명함은 구망하면 시진여라 그랬어. 첫마디가. 밝고 어둠을 다 없애버리면, 구망, 없앨 망자. 밝고 어둠을 다 없애버리면 이것이 진여야. 한양 생각해 보세요. 밝고 어둠을 다 없애버리면 이것이 진여다. 진여가 부처잖아요. 응? 밝고 어둠을 다 없애면 부처다. 그럼 밝고 어둠뿐만이 아니죠. 내가 집착하고 나를 스스로 구속하는 대상은 전부 밝고 어둠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면 부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멍청하지는 않다. 그 말은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건 멍청하지 않는 거지.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가 부처야. 그때가 진여입니다. 그 말이죠. 명함을 다 없애고 나면, 밝고 어두움을 다 떠나보내고 나면, 밝고 어두움뿐만이 아니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크다, 작다, 깨끗하다, 더럽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것. 이제 그런 생각들은 다 스스로가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렇죠? 각자가 일으킨 생각. 남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제 부부간에 싸워도 그러잖아요.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지. 네가 돈을 좀 잘 벌어왔으면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겠노. 네가 그런 말을, 내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하니까 나도 뭐 오는 말이 과야 가는 말이
곱다고. 나도 이런 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싸우잖아요. 응? 싸우는 첫마디는 항상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내가 왜 그러겠냐. 응? 네가 집안일을 잘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 전부 다 상대를 비난합니다. 싸우는 거. 응? 상대의 어떤 부분을 비난합니까? 싸울 때. 조그마한 거라도 싸울 일이 있잖아요. 같이 살면.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 그렇고, 부녀 간에도 그렇고, 모녀 간에 그렇고, 부자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척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뭐, 싸운다는 건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말다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조그마한 말다툼이라도, 응?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지. 이렇게 항상 지는 뭐 잘못한 게 없어. 꼭 상대가 잘못했어. 보면.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네가 안 그래봐 내가 왜 그래. 이제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했다는 게 있거든요. 니는 잘못하고 나는 잘했고 이게 있다고.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를. 상대가 결정합니까? 지가 결정합니까? 지가 결정합니다. 지가 결정해가지고 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그럼 상대의 입장에서는 상대는 상대대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지. 그럼 서로 주장하는 게 똑같잖아요.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그런데 둘 다 이제 수행을 다 해가지고 수행을 잘 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는 잘 잊어먹고 잘 해가지고 너와 내가 없는데 또 너가 한 행동, 너가 한 말 그것도 알고 보면 너가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거나 간에 판단은 내가 하는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죠. 그렇죠? 상대가 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싸울 일이 없지. 서로 헛개비를 잡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건 정신병 환자지. 심각한 정신병 환자지. 헛개비를 가지고 정신병 환자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신병 환자, 조현병 환자, 정신병 환자, 뭐 조현병 환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부류가 있으니까 이제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당신은 정신병 환자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좀 약물 투여도 하고 좀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강의를 나가는 곳에서 저한테 이제 그 글씨를 배우는 사람들 중에 그 정신병원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를 간 지가 한 25년이 넘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내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내해가지고 이제 내한테 배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좀 심각한 사람들은 감옥소처럼 이렇게 철장을 해가지고 못 나오게 완전히 감옥소보다 더 심해요. 조그만 방에. 그래도 이제 그분들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해지는데 도움이 되려면 이제 북글씨가 도움이 되겠다 이래 판단해서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붓을 가지고 이렇게 뭐 요래도 해봐라 저래도 해봐라 그러면 막 성질을 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내버려 두라고 내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라고. 이제 그런 봉사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 북글씨를 좀 써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조금 보면 표는 좀 나지만 그래도 상태는 좋은 사람들. 상태가 좀 심한 사람들은 그 끝을 잘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고 뭔가 자기를 해칠 것 같고
망상이죠. 망상.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정신병이에요. 응? 그걸 현대의학적으로 정신병이라고 안 해서 그렇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정신병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그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야. 한 번씩 피해를 끼쳐. 착각해서. 싸우니까. 싸우는 거는 피해잖아요. 시비를 거는 거는 피해잖아요. 남에게 피해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심은 조그마한 정신병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이제 되게 커지면 진짜 정신병이 되는 거고, 그게 없어지면 제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제대로 살려고 수행이라는 걸 하는 거죠. 제대로 살려고 참선 수행하고, 제대로 살려고 법문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헛살고 있구나. 잘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응?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자기를 해칠 것 같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자기를 도와줄 것 같고, 이것도 뭐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도와줄 것 같은 거는 조금 이 차원으로 보면 조금 나은 차원이고, 해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지저분한 차원이고 그런 거지. 그거 다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거는 밝구나 하고 고정되어서 집착하는 거고, 이거는 어둡구나 하고 고정되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적인 요소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경험이 조금 이상 다 있을 거야. 지금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착각하고 사는 경우에 어떤 사람이 지마 보면 씩 웃으면 내를 좋아하는 거예요. 착각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만 보면 인상을 써.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눈이 나빠서 눈을 찡그리는 건데, 내만 보면 인상을 써. 또 나를 미워하는 것. 이것도 착각이잖아요. 그것도 정신병이야, 말하자면. 막 찡그리든 웃든 막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찡그리든 웃든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그 사람이 씩 웃는 게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뭐 알 수가 없지. 내가 좋은 건지, 또 찡그리는 게 눈이 나쁜 건지 뭐 내가 기분이 나쁜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전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지. 어쨌든 명암을 다 없애버리면, 모든 모습을 다 없애버리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모습을 다 없애버리면 부처다 이 말이죠. 모든 모습을 다 없애버린다는 뜻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꿈속에 있는 모든 것, 꿈속의 꿈 같은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응? 왜냐?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지혜가 낮은 거예요. 응? 지혜가 낮으면 사실로 못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아직 지혜가 낮아요. 그래 지혜를 높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지혜를 높이는 공부 중에 가장 좋은 공부가 좌선에서 선정해 드는 거거든요.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지혜가 낮은 상태로 너무 살았으니까. 원래 지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지혜가 낮은 생활을 했느냐, 지혜가 좀 높은 생활을 했느냐 이거지. 그런데 지혜가 낮으면 그거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지혜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 지혜가 부처님처럼 높은 분들인데, 우리는 전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처럼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육이 잘못됐다든지 버릇이 잘못됐다든지 이래서 착각이 되어가지고 스스로를 지혜를 낮추어 놓은 거예요. 아주. 그래서
부처인데 명암을 다 없애면 모든 모습을 다 허망한 헛개비로 알면 부처인데 호연천지 미분전이라 그 호연 큰 호연하다 크다 뭐 이런 뜻 넓다 이런 뜻 그 넓은 천지가 미분전이라 나누기 전 나뉘기 전이라 갈라지기 전 응? 이 진여가 이 부처는 이 호연한 이 넓은 천지가 나누어지기 그 이전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응? 넓은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의 소식이야. 그런데 넓은 천지가 나누어져도 똑같아 이 말이지. 근데 똑같아 이라면 뭔가 똑같은 물건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 호호탕탕한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이나 나누어지고 난 이후나 전혀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법 종차 일향거 온갖 법이 이것을 따라서 진여를 따라오는데 이걸 따라서 진여를 따라서 일리향거 하나로 향해 가는데 한결같이 가는데 막 이런 뜻입니다. 진여를 따라서 한결같이 가는데 만법이 진여를 따라서 한결같이 간다는 뜻이 뭡니까? 만법은 유식이잖아요. 만법은 이제 밝고 어두움도 만법 중에 하나죠. 밝고 어두움 전부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밝다고 생각하네. 내가 어둡다고 생각하네. 인식이죠. 그렇죠. 만법은 인식이다. 그러니까 일만법이 이리로 쫓아서 한결같이 간다. 일만법이 다 인식일 뿐이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 내가 일으킨 인식이다. 남이 일으킨 게 아니고 온갖 법이 내가 생각을 일으킨 인식일 뿐. 그러니까 상고수장 운자류라. 산은 높고 물은 길고 구름은 저절로 흘러가는구나. 산이 높습니까? 어? 산은 높고 물은 길다 했는데 산이 높아요? 어? 물이 길어요? 산이 높아요? 물이 길어요? 상고수장 운자류 구름은 스스로 흘러가는구나. 누가 만드는 겁니까? 진여가 만든다 이거예요. 내가 산이 높다고 하면 높은 거고 물이 길다고 하면 긴 거고 구름이 흘러간다 하면 흘러가는 거지. 그 내가 만든다. 전부 진여가 만든다. 고로 오로지 진여밖에 없다. 부처일 뿐이다. 그런데 부처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응? 시시각각 처처의 시시각각의 부처인데 우리는 부처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부처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중생심은 부처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실제로는 부처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부처 짓을 하려면 내가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을 진짜로 착각만 안 하면 돼. 그렇죠. 착각만 안 하면 부처지요. 그 착각 안 하는 줄 뻔하게 알고 있어요. 늘 그러잖아. 우리 밥 먹을 때 맛을 보면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밥을 먹습니다. 맛을 보면서 맛있구나 맛없구나 판단해야 돼. 그 대신 요거는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 뿐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지 하는 걸 뻔하게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알고 있으면 갈등이 일어납니까? 같이 먹는데 나는 배가 엄청나게 고팠어요. 한 끼를 굶었어.
그걸 같이 밥 먹는데 상대는 그 앞에 밥 먹은 지 얼마가 안 돼. 또는 뭐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입맛이 좀 없어. 그 똑같은 걸 먹어. 똑같은 걸 먹는데 나는 이렇게 맛있는데 맛있게 느껴지는데 상대는 별 맛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을 진짜로 알고 상대가 맛없다고 느끼는 걸 진짜로 안다면 그건 싸움밖에 안 일어나지. 근데 나도 내가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 상대도 맛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라면 서로 다툴 일이 없죠. 너는 맛없게 느끼는구나. 나는 맛있게 느끼지. 상대도 너는 맛있게 느끼는구나. 나는 맛없게 느끼는데 싸울 일이 없죠.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아닐 수가 없죠. 인보살 그렇지. 인보살은 뭐 먹는 거 가지고는 다툰 적 없지. 뭐 가지고 다툰 적 있노? 그럼 뭐 각자가 다 다르겠죠. 다투는 게. 뭐 자매끼리 있는 집은 간혹 가다가 보면 옷 같은 거, 액세서리, 신발 이런 거 하고 가지고 다투거든. 내가 옷을 사놨는데 동생이 먼저 입고 나가. 내가 입으려고 다 골라놨는데 동생이 입고 나가. 내가 신발을 색을 다 사놨는데 언니가 먼저 신고 갔다. 다투거든. 그 다투는 이유는 전부 대상이 모습이 고정됐으니까. 내가 입으려고 새 것을 샀으면 내가 반드시 먼저 입어야 된다.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지. 어차피 뭐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입는다면 만약에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누가 먼저 입든지 뭐 상관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지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깜빡하면 모습의 마음을 탁 뺏겨버리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려고 수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수행하는 거는 참 쉬워요. 잘하는 게 조금 어렵지. 수행하는 거는 쉬워. 자, 오늘은 이제 보인수 보살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보인수 보살. 보배로운 손, 보인수 보살. 보배로운 도장을 찍는 손이라. 29번째 보살입니다. 여기서 보인수 보살은 가로시되 열반을 즐기고 세간을 즐기지 않음이 둘이라 하나 열반을 즐기지 아니하고 세간을 싫어하지 아니하면 곧 둘이 있음 없음인지라. 어떠한 바로서요 만약 묶임이 있음인즉 풀림도 있음이거니와 만약 본래로 묶임이 없으면 그니라서 풀림을 구하리요.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음인즉 즐김도 싫음도 없음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이니라. 보인수보살. 보배로운 도장. 자, 어떻게 보배로운 도장을 찍는지. 열반을 즐김. 열반을 즐김. 세간을 즐기지 않음.
열반을 즐기고 세간을 즐기지 않음이 누리라 하나. 열반을 즐기는 형태, 세간을 즐기지 않음. 열반을 즐기고 세간을 즐기지 않는다는 뜻은 이제 세간을 싫어한다는 거죠. 열반을 좋아하고 세간을 싫어하고 둘이거든요. 그게 열반을 좋아하는 형태, 세간을 싫어하는 형태. 그걸 둘이라 하나, 열반을 즐기지 않고 반대로 세간을 싫어하지 않으면 둘이 있음 없음인지라. 자, 열반을 즐기는 부류, 이걸 막 즐거운 것이라 합시다. 즐거운 것, 열반을 즐기는 것은 즐거운 것, 낙이라 합시다. 즐거운 것. 세간을 즐기지 않음, 이거는 괴로운 것, 괴로움, 고라고 합시다. 그래서 열반을 즐겨야 되겠다, 세간은 즐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열반은 좋은 것이고 세간은 나쁜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열반을 즐기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즐거움, 낙이다. 세간을 즐기지 않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고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둘이 되는데, 열반을 즐기지 않고 세간을 즐기면, 응? 열반을 즐기지 않고 세간을 즐기면, 만약에 세간을 즐기면 하면 싫어하지 않는다. 열반을 즐기지 않고 세간을 싫어하지 않는다. 반대로 한다는 거죠. 반대로 한다면 그것은 이 둘이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하니까. 자, 그걸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왜 그렇냐 하면, 만약에 묶임이 있으면 풀림이 있습니다. 묶인다는 건 뭡니까? 속박하는 것, 구속됨. 우리는 어디에 구속됩니까? 왜 구속되었습니까? 아까 그랬죠.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현상들을 진짜로 착각했어. 분별해서 집착합니다. 묶이잖아. 그렇게 묶임이 있으면 또 풀리기도 하겠죠. 묶였으니까 풀리기도 해. 묶임이 있으면 이제 풀림도 있어. 그러니까 묶임이 있으면 풀림도 있겠거니와, 이제 풀리면 해탈이죠. 말하자면 묶였으면 이제 풀림도 있어. 묶인 걸 알았다면, 그런데 이제 중생심은 묶인 걸 모르잖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괴로워만 했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었다는 걸 모르고 살거든.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었다는 걸 알면은, 내가 묶었구나. 그래서 이제 풀림이 있을 거야. 언젠가는. 자, 그렇는데, 만약에 본래로 묶임이 없으면 그니라서 풀림을 구하리요. 본래 묶임이 없으면 그 누가 풀림을 구하겠노? 해탈을 구하겠노? 본래 묶임이 없다는 게 뭡니까? 본래 집착하지 않아서, 분별하지 않아서 집착하지 않으면 묶임이 없겠죠. 내가 본래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묶임이 없겠죠. 그러면 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본래 묶임이 없다면, 본래 구속되지 않으면, 그 말은 본래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현상들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것을 깨달으면 그걸 묶일 리가 없죠. 헛개비에 묶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헛개비에 묶이는 사람을 우리가 세간병으로는 정신병이라 하잖아요. 응? 막 헛걸 본다 그러잖아요. 헛걸 보고 아이고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고 그러고 막 우리 뭐 신문에 막 나잖아요. 누가 막 잡으러 와가지고 칼을 들고 막 그냥 허공을 막 흔들다가 옆에 사람 다치고. 그러니까 원래 묶이지 않으면, 묶임이 없으면 그 뉘라서 풀림을 구하리요. 원래 묶임이 없으면 일체를 내가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어. 일체를. 그러면 허망한 헛개비에 누가 분별을 하면 누가 집착을 하겠습니까? 헛개비인데 진짜라고 생각해야 집착하고 진짜라고 생각해야지 요거는 좋으니까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안 가져지면 애를 태우고 또 요거는 나쁜 거니까 버려야 되겠구나 이러잖아요. 진짜를. 근데 그게 가짜인 줄 알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꼭 구해야 되겠구나. 안 구하면 안타깝다. 가짜인 줄 아는데 그런 사람 없겠죠. 가짜인 줄 아는데 그거 구했다고 좋아서 난리할 리가 없지. 그건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아니까 벌쩍 뛰고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본래 묶임이 없다면 그 누가 풀림을 구하겠느냐.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음인즉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으면 즐김도 없고 싫음도 없겠지요. 그래야지 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핵심이 뭡니까?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어야 된다. 묶임이 본래 없으면 풀릴 것이 없죠. 그래, 본래부터 묶임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좋고 싫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묶였으니까 좋고 싫음이 있지. 집착했으니까 좋고 싫음이 있지. 집착했으니까 요거는 틀림없이 구해야 돼. 이렇게 집착했으니까 구해지면 좋고 안 구해지면 싫고 이런 게 있겠죠. 또 이거는 틀림없이 버려야 돼. 나쁜 거야. 버려지면 좋고 안 버려지면 싫고. 그러니까 본래로 묶임이 없으면, 본래부터 묶임이 없으면 우리는 본래 묶임이 없는데 스스로를 잘못 착각해서 묶어놨잖아. 그것만 깨달으면 되죠. 아, 본래 묶임이 없구나. 나는 어디 가도 본래 묶일 것이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묶일 거 없죠. 다른 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어디 가나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나 시시각각 처처에 나는 묶일 것이 없어. 왜? 내가 묶여야 될, 스스로를 묶어야 할 대상이 없어. 왜? 스스로를 묶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사용하면 되죠. 그런 줄 알고 배고프면 먹어. 피곤하면 자고. 그런 줄 알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데 따지잖아. 맛있고 맛없는 거 따지니까 묶여버리지. 왜?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착각하니까 묶여버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결론이 쉽지요. 아, 내가 스스로를 묶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스스로를 묶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직
잘 안 되면 내가 스스로 묶이는 종류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묶이는지 쭉 적어보고, 아, 이게 정말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하나하나씩. 그럼 지우면 돼. 이건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지워. 또 이것도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지워. 지우면 나를 묶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부처잖아. 그렇게 다 지웠는데도 또 돌아서면 또 쓰여져 있어. 그게 문제지. 분명히 다 지웠는데 쓰여져 있단 말이야. 이건 버릇이죠. 그래서 그런 버릇을 우리가 끈끈하게 유지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수행하고 법문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수많은 선사들이 좌선에서 선정에 드는 것이 제일 첩경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수행이고 제일 빠른 수행이다. 근데 우리는 또 거사풍이니까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긴 승가풍도 뭐 꼭 뭐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활동을 안 하고 수행만, 좌선 수행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나게 참 복이 많은 거죠. 수행 복이 많은 거지,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별일 안 해도 안 굶어 죽고 좌선 수행만 할 수 있다. 그거보다 뭐 대단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복을 못 지은 분들은 어차피 벌어먹고 살면서 수행해야 되거든. 벌어먹고 살면서 수행하려면 이제 좌선이 가장 첩경이지만 이제 하루 종일 좌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좌선 안 하는 시간에 수행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좌선 안 하는 시간도 수행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똑같이. 좌선 안 하는 시간에 수행을 유지시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선지식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응?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말기를 제창한 선지식인 스승 백공도사께서도 새말기를 이제 제창했죠. 그래서 새말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자면, 항상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일단 그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표현은 하지만 그걸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이래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늘 생각하지 않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아, 과연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산하대지, 일월성진, 유정무정, 금수초목이 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라는 것을 문득 느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사실은 여태까지 그것을 잘 못 느꼈는데 문득 느꼈다. 이제 그런 게 충격인 거예요. 그런 것은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잘 돼요. 그런 충격을 한번 느끼면 일상에서 수행이 돼요. 그냥 어디를 가나, 길을 걸어가나, 차를 타고 가나, 일을 하나 항상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충격을 좀 받아야 돼. 그런데 이해는 했다. 아, 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네. 근데 잊어먹어요. 금방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수행이 유지가 안 돼. 근데 이해를 한 것을 좀 더 돈독하게 수행을 유지를 시켜요. 그런 일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쳐다보는 것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헛개비라 적어 놓던지.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한문으로 헛개비를 환이라 했거든요. 환. 이전에는 환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이건 진짜인데 왜 환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환이라고 합니까? 헛개비라 합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이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환이고, 진짜라면 생각으로 만든 게 항상 똑같아야지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환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 생각으로 만든 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같을 수 있어. 우리가 산을 쳐다보고 이름은 산이야. 근데 그 산에 대한 느낌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을 보았지만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진짜 내가 보았지, 참 나가 보았지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참 나가 보았지만, 우리가 보았다는 의미는, 산을 보았다는 의미는 그 산이 그림자처럼 비추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처럼 내 눈에 스쳤다. 눈이라는 기관에 스쳤다. 망막에 비추어졌다. 이것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망막에 비춰진 그림이 어떻게 다른 사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망막에 비춰진 그림과 같겠습니까? 같을까요? 그게? 인보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지. 이건 인보살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예술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민감할 수가 있죠. 도자기를 내 딴에는 멋지게 구웠는데 이거는 많이 받아야 돼. 멋지게 구웠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그건 얼마 안 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망막에 비춰지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망막에 비춰지도록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는 왜 이게 명품이냐 하면은 요렇게 그래야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다시 쳐다보면서 자신의 눈의 망막에 비춰진 그 영상을 바꾸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 아, 그래서 명품이구나. 그래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그 설명을 잘해야 돼. 헛개비지만 헛개비를 잘 써야 되잖아요. 우리는 헛개비인 줄 알고 써야지. 어차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면 설명하기도 쉽거든.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모르면 어렴풋이 알면은 이게 내가 전문가의 눈에서 볼 때 이게 최고의 작품인데 왜 너는 그래 형편없이 보느냐. 형편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미운 생각이 들잖아. 그게 전부 헛개비인 줄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면 만사형통이죠. 그래서 수행을 잘해야 된다. 일상에서도 수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인식작용 방법, 그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다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느끼지 못하고 기억만 하면, 이런 말을 자꾸 여러분들이 수백 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깊이 할 것 같죠. 수백 번 아니라 수억만 번 들어도 들을 때 그때밖에 없어요.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느껴야 돼. 들으면서 아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면, 느끼는 거는 꼭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도인의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인수 보살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